운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쫓기기까지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며.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 저희가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제가 출타하는 바람에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저희 큰아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은 정말 힘이 든데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하면 10시간도 자신있다. 어린아이의 솔직한 고백이죠. 만약 제 아들이요 컴퓨터 하는 10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1시간이 더 기뻐요 라고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아이는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른 생각들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가야 하는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많은 이유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신용을 내는 연기자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요 얻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쭉 펼쳤습니다. 그렇게 늘여놓고요 사자가 나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야, 네가 좀 공평하게 분배를 해보거라. 나귀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자 자기가 분배해서 주면 되지, 왜 나보고 이것을 분배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좀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해 보거라. 나귀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겠죠. 원래의 마음은 누구를 가장 많이 챙겨줘야 할까요? 그래도 사자를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단어 하나에 꽂힌 거예요. 어떤 단어요? 공평하게. 그러니 자기는 나름대로 사자의 말을 정확히 듣고 사자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똑같이 세 등분을 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사자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나귀야,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분배를 잘했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뭐가 올라가요? 주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도 사냥할 때 네가 제일 많이 애를 썼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누면 어떡하냐라고 나귀를 쥐어박는 겁니다. 사자가요 이제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야, 너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공평하게 분배를 해보아라.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잖아요. 그렇죠. 네. 여우는 지혜로웠습니다. 사냥에서 얻은 것의 80%를요 사자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나귀는 몇 프로씩이요? 10%씩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자가요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요 너는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나귀가 만든 것을 보고 생각해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분배입니다. 그런데 여우는요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때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보아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열거하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악담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는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오늘 어쩌면 전혀 능력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자 되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이를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다 보니까요,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방향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혹 다른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은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쾌락,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어느 날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을 놀다가요, 저녁 때가 돼서 이제 헤어지면서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라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가요, 메뚜기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서요, 뭐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뭐야? 난 오늘밖에 몰라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요, 목적이 없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오직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5절의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그날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회복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필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담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전은요 몇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바라보시면 첫 번째 성전의 맨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은 누구의 뜰이었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도요 그곳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의 뜰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요 진설병과 떡을 갈아 넣기도 하고 기름을 보충하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사장 중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는 곧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고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중보자를 거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소망을 굳게 잡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을 굳게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소망을 굳게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다라는 말은요,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소망을 잡고 믿고 굳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의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들아, 자른 자들에 관하여 이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할 자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물련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양육하냐면요, 이렇게 품 안에 꼭 껴안고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가 오거나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요 모든 것을 막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은행 일을 볼 수가 없대요.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지하철 버스를 타는 법을 모른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무엇도 필요하냐면요 넘어짐도 필요합니다. 자빠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일어날 힘도 생깁니다. 일어날 용기도 생깁니다. 일어날 방법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감싸고요 빠른 길, 안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가려다 보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너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인생임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요 살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서로를 돌아보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한번 옆에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물련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삶,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믿음 안에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요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그곳에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하고 가려다가도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의로워서, 내 뜻이 강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 되어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뻐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는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가방도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도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얼음을 넣어가지고요 아주 차갑게 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그 물에 발을 담그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에는요 한 사람만이 발을 담깁니다. 그런데 어떤 방에는요 6명이 함께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혼자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넣은 사람, 6이서 발을 넣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6명이 발을 넣었던 그 팀이, 그 방이요 더 많은 시간, 2배 이상을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때는 지치고 상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요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를 돌아보기 때문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의를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주를 품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도와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날이 거두는 그날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